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이라고 하면 오렐 구자를 써서 오래된 약속,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이 되겠고, 신약이라 그러면 새 신자를 써서 새 언약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죠.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날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남편 삼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남편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나를 남편 삼았는데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바로 이것이 시내산 언약, 그리고 또 옛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약, 옛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이 백성들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언약이 파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바벨론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금 연단하면서 새롭게 하시게 되는데, 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것은 물론 그 과정 속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고 그들은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그걸 완전히 망하고 끝나버렸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족속들이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언약을 맺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요 앞에서 예레미야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과거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 바벨론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말씀하시는 그런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 읽었습니다만, 그들에게 이제 하는 그런 언약이 과거 이제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8절 말씀, 북쪽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과거 출애굽의 추억, 출애굽의 어떤 그런 역사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것은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북쪽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그들이 그곳에서 마침내 돌아오게 되는 아주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나오지만 또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롭게 너희 이 백성들과 맺게 될 언약이라는 표현으로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게 됐고, 예수님 오신 후로 그것은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옛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을 바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메시아 즉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다. 그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고 전체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그것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고 믿도록 하고 기다리도록 하고, 그래서 날이 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바로 그분이 오신다. 이사야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난다, 또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가 오셔서 하실 그런 모든 사역들, 그것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걷지 못한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갇혀있는 자를 놓아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런 오심과 그 사역을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다윗의 그 왕의 자리에 앉은 그 왕들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냐면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 목자는 사꾼 목자겠죠?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또 양떼들을 돌보도록 맡겨주신 목자들이 양들을 오히려 멸하고 흩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인 목자들이 있는데 2절 말씀에,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장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장에 있는 이 양떼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몰아내버리고 멸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잘못된 목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 좀 이제 후반부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목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사꾼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목자를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목자들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참 목자가 오심으로 바로 그 목자를 통하여서 또 여러 목자들이 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그리하면 우리 5장 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부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부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자장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또 다른 목자들이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목자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목자라면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바르게 배워서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서 살게 될 때에 그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런 양떼들을 먹이시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참 목자 되시는 진정한 목자를 보내어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목자가 어떤 분인가?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바로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 한 의로운 가지, 이사야서에도 이미 나온 말씀이죠. 다윗의 그 줄기에게 한 싹이 나게 됩니다. 바로 이 가지가 의로운 가지가 되는데 그가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의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마태복음을 볼 때는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했냐면 왕의 탄생을 얘기를 하죠. 동방월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왕으로서 다스릴 자로 말하고 있죠. 또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짐으로써 이 땅에 참 목자가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고 목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참 목자이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목자에 대한 것을 정말 잘 설명해 주고 표현해 준 사람이 바로 요한 제자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해서 이 삭군 목자들은 삭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삭것을 받기만 하면 되니까 양떼들이 어떻게 되든 돌보지 않는데, 그리고 또한 양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 몫을 챙기고 또는 양들을 갈취해서 또 자기 몫을 챙기는 이러한 거짓된 삭군 목자들, 당시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전부 다 그런 삭군 목자들이었죠.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나니 그렇게 말을 하죠. 양들은 또한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의 목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태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참 목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신 후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또 오늘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듯 너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어떤 영적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참 목자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그런 목자의 말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과 거짓이요 너무 비슷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요 참 너무 그럴듯한 것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실제로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자기 하고 싶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게 어떤 말이냐?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회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그것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지금 뭐라고 전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럼 이것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당연히 거짓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자들에게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재앙이 미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과 사랑을 악이용해서 괜찮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평안을 전하기만 하면 이분 진짜야, 이분이 좋은 분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속아 넘어가, 또는 자기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솔깃하면서,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인간이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 그러면서도 마음의 위안으로 그래도 평안해, 그래도 구원받아,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말이 듣기 좋으니까 거기에 쏠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전하는 자도 문제고요, 듣는 자도 문제인 것입니다. 엊그제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명 넘게 집회하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 악한 그런 영을 가진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밑에 있는 졸개 비슷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걸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군중들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 신천지의 그런 잘못됨이 그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신천지의 그런 수법이 그냥 놀아나는, 전도를 강요하거든요. 못하면은 벌금을 내라고 한다 그래요. 벌금을 내서 누구에게 주냐?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몰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말 참 사악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도 또 거기에 막 몰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의 복음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참다운 은혜의 복음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찌르고 깨트리는 불방망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살리는 복음인 것이죠. 평안의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그냥 뭐 좋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막 그냥 복음을, 영적인 이런 은혜를 막 남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병에 걸리는 환자를 놓고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면 그게 좋은 의사입니까? 잘못된 의사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그가 좀 충격을 받든 그 마음이 불편하든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본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짜가 난무합니까? 어제도 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뭐 나오대요. 요즘은 딸의 전화번호를 도용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딸이 납치됐다 얼마를 보내라고, 이 보이스피싱 이런 거 너무 그럴듯하니까 막 소화는 뭐 간다는데 자꾸 이런 면들이 막 하여튼 여러분, 이 악한 방법, 악한 수법들도요 얼마나 발전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걸 분별을 못할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지는데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요 너무나 무분별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 듣기 좋으면 그냥 거기에 솔깃해버리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목자라면, 또는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잘못된 목자죠. 그건 정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거짓 목자요, 사꾼 목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는 것이 또한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딱 분별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저기 오늘날도 많은 그런 선교단체니 무슨 기독교 단체라는 이름으로 많은 그런 혼미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우리 합신 교단에서 좀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인터콥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가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그곳에 있는 악령을 내어 쫓는다. 결박기도, 대적기도 그렇게 하면서 악령을, 그 지역의 악령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이 지역신, 지역의 악령이란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청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모임에 동참하고, 그래서 땅 밟기. 여러분, 여리고성은 땅 밟기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그 지역 여리고성에 있는 그 악령, 그 신을 내어 쫓는 그런 무슨 결박 대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지, 무슨 그게 땅 밟히고 그것이 무슨 집신 밟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역의 신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 이 많은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에 젖어들어서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광야의 신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느냐 말이죠. 그런 식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무슨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무슨
바다에 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똑바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여리고성의 라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그 지역에 가면은 선교를 한답시고 뭐 지역신을 악령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그런 식의, 여러분 그런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것에 결부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떤 단체들이 있고 한데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요. 거기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뭐를 주장하냐면요, 백투 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또 퍼졌는지 모릅니다. 중국을 통해서 실크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서진을 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기 천년 왕국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옛 제사를 회복할 것이다.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데서 쏠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의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맞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맞나 놀라울 정도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을 이루셨는데 십자가가 뭡니까? 모든 제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그 짐승에 임시적으로 드리던 제사가 끝나고 예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린 것이죠. 그런데 무슨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그걸 회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옛 제사를 회복한다고, 그럼으로써 완성된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유월절을 회복한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논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폐지시키고 다 완성시키고 왜 다시 끄집어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솔깃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이 너무나 영적으로 오염된 것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평화라도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잘 될 것이다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회개한 심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화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경건을 힘쓰고 거룩함을 힘쓰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지,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한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너무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더 길게 말씀이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되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딱 하나님 앞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이 바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고 사랑을 힘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